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거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 141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 은호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새벽기도회 때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공간복음서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공간복음서란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하는데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무대가 주로 갈릴리 지역으로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주로 명절에 활동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딱 한 번만 유월절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 이상을 유월절을 보내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이상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때문입니다. 또한 공간복음에서 자주 나타나는 비유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8가지의 표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서와는 다른 제4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의 서론으로 유명합니다. 하나의 찬송시와 같이 아름다운 문체로 앞으로 펼쳐질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축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로고스, 즉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에서 5절은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한 줄기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8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철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문장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문장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하나? 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는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어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로고스라는 단어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라버 로고스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히브리적 지혜는 어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지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얻게 되는 실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로고스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로 울려나는 음성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과 빛을 주어서 살리고 새롭게 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였습니다. 어둠과 죄악을 몰아내고 빛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런 히브리적 로고스 개념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가르칠 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혹은 지혜로 설명할 때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로고스, 말씀을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장에 로고스를 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로고스가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증언합니까? 로고스가 친히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보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었다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상 받고 노래 잘해서 트로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얻는 세상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마다 주님이 가졌던 똑같은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하고도 충만한 은혜가 주 예수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선물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고 뇌물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건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 자격도 가치도 없는 존재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으로 공짜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울부짖었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죄인들인 우리,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은혜 위에 은혜가 항상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 중 하나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한 번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거짓의 반대입니다. 진리는 거짓의 반대입니다. 참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진짜가 아닌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리는 모든 무지를 제하여 버리고 밝은 지혜로 안내합니다. 어리석음과 무지 속에는 진리가 깃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초 이래로부터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누군가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은 최고의 친밀감과 사랑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든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든 간에 누구를 품에 안는다는 것은 극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안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최고의 친밀감과 최고의 사랑으로 품에 껴안으신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설상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고 해도 어두운 밤에 내리꽂는 번개가 일순간 반짝거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지극히 미세한 부분을 체험했을 뿐일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을 맛보았을 뿐입니다. 구약시대의 최고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영웅이자 율법 수여자로서의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을 본 사람들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알려면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예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 위에 항상 충만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죄인들인 우리,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에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성전 입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새 성전에 입당하는 그날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과 교회 공사가 주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